자, 2019년도 3월 31일 실천신앙 목회상담 심리학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머릿말을 잠깐 언급하고 들어가면 상담의 뜻은 말로 상의하는 것이다. 육적인 문법적인 뜻이며 성경적으로는 말씀을 전하기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부딪혀 오긴 하나 변화받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말씀을 전하기만 하고 듣기만 하기 때문에 변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것을 이끌어 사는 영, 아담의 영이라 말한다. 심리는 마음의 작용 상태, 의식의 상태, 우리가 움직이고 변해가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또 육적으로 문법의 뜻이죠. 자, 성경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여 변해가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정말 성령의 사람이구나. 변해가는 거는 성령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변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끌어 살리는 영이라 말한다. 그래서 심리, 마음 심자 이칠이자라고 말했죠. 마음이 변해간다. 마음이 변하면 생각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면 행동이 변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 나오는 게 아니라 생각이 마음을 조종하죠. 왜냐하면 머릿속에는 지각작용, 정신작용, 그게 DNA 속에 정신작용이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정신작용은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는 마음의 능력, 그게 뜻이에요. 생각과 감정을 조종하는 마음의 능력이 정신작용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정신작용은 그 일만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감정을 조절합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은 이 생각을 조절 못해서 있는 그대로 막 울고 짚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먹으면 그것을 조절할 수 있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생각에 팍 들어와가지고 쉬마려 그럼 바로 쌓여 벌써. 왜? 능력이 없어서. 근데 어른들은 참아야지 라는 생각을 지금 막 이렇게 조정시키는 거예요. 참아야 돼. 5분만 참으면 좀 있다면 들어가. 자꾸 이렇게 생각이 자꾸 조정을 하니까 어른들은 자꾸 잘 참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정신작용이에요. 지각작용은 알고 깨닫는 작용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화장실 가고 뭐 이런 것도 알고 깨닫아서 내가 이렇게 급하니까 좀 일찍 나와야 되겠다. 이것도 조절이 되겠지만 일단은 지식적으로 알고 깨닫는 작용이 지각작용이다 그랬어요. 기억력 작용, 우리 과거를 잃어버리지 않게 기억상실증이라는 건 과거를 잃어버렸다는 것이고, 과거 어렸을 때부터 계속 기억력이 남게 해요. 그래서 기억력 작용, 이게 DNA 속에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그럼 DNA 속에서 조종을 딱 해서 손해를 움직인다라고 말했어요. 그럼 손해는 우리의 그 연수라는 어떤 머리 뇌 속에 들어가는데 그 뒤에 붙어 있는 게 손해인데, 손해작용이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말하는 것과 감각과 이런 모든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용 속에서 머릿속에서 정신작용과 생각작용이 탁탁탁 어떻게 하는 가운데 행동이 움직여지기도 하고 눈으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며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는 우리 마음 쪽에 있는 것이니까 바로 심리작용을 보고 마음은 우리가 때때로는 혼이라고도 말하고 머리의 생각은 영이라고도 말하며, 그래서 우리 뇌는 전부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생명을 집어넣었던 그런 거와 같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머리로 믿을까 마음으로 믿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을 다 믿어야 그게 완벽해진 거예요. 어느 한 부분만 되어서는 안 돼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따로따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3장 가룟 유다가 팔고 싶었겠어요 예수님을? 그러나 마음에다 사탄이가 집어넣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생각과 마음이 따로따로 국밥이었다는 거야. 따로 놀고 있었다는 거예요. 따로 놀면 안 되는 거야. 생각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마음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야 돼. 생각과 마음이 혼연일체가 하나가 딱 됐을 때 행동으로 그렇게 변하는 겁니다. 생각은 교회를 가고 싶은데 한 구석 마음은 아닌 것 같아. 자, 내 생각에는 저 영혼을 미워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마음 한 곳에는 안 돼. 저 사람만 보기만 하면 마음이 불편해. 왠지 저 사람하고 있을 때는 마음이 답답하고 심장이 답답해지는 것 같아. 근데 생각은 아니야. 자, 이걸 보고 따로따로라고 그러죠.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 그랬는데 내 마음은 답답하고 안 돼. 이게 지금 따로따로가 돼 있는 거야. 그 생각이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 마음도 그러지 말아야 돼. 그러면 행동까지 같이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들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신학생이라는 것은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가 변화가면서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신학생이 내가 변해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변해가면서 공부를 하고 공부한 사람이 변한 모습 가운데 또 후배를, 또 주변에 있는 지인들을
전도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만난 사실을 전하는 데 있어서 변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나님 만난 사실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들에게 어떻게 심어놓을 수 있겠냐고. 그런 걸 보고 우리는 살리는 영, 예수 그리스도 영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죠. 자, 에스겔 47장에 우리가 아는 바처럼 동서남북에서 물이 흘러내려와요. 그 동서남북이 동쪽에서는 해가 뜨고 서쪽에서는 해가 지는데 남쪽에는 따뜻하고 북쪽은 춥더라. 이게 동서남북의 원리가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동서남북 원리를 지었어요. 그런데 뜨끈뜨끈한 해가 동에서 떠오르면서 따뜻한 기운도 하나님이 주신 기운이고 해가 지는 기운도 하나님이 주신 기운이고 따뜻한 남쪽 나라도 마찬가지고 추운 나라도 북쪽으로 향하는 것도 똑같은데 말씀을 나갈 때도 꼭 따끈따끈 은혜롭고 지혜로운 기분 좋은 말씀도 하나님이 주는 거고 아주 차가운 시베리아 벌판 같은 말씀을 줘도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걸 인식해 들어가야 세계로 신학교 학생들이 변할 수가 있는 거야. 아십니까? 그 에스겔이 왜 그런 걸 하나님이 마지막 보여주면서 에스겔 48장에 여호와 샴마라는 그 뜻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늘 그 안에 거하신다는 뜻인데 자, 에스겔 47장에 동서남북에서 나는데 성소에서 내려온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마시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런 뜻이죠. 성소에서 흘러나온 물이 동서남북으로 나왔다는 뜻이 때때로는 우스개 코미디처럼 말씀도 나오고 때때로는 은혜로운 말씀도 나오고 은사의 말씀도 나오는 거고 강한 메시지가 던져져서 그것도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바다의 물이 잔잔한 것만 바다가 아니라 바람이 그냥 휘몰차면서 파도가 집채만큼 날아와도 그건 바다에서 집채만 한 것이지 다른 데서 흘러나온 건 아니잖아요. 어떤 것이었든 바다에 있는 물결이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다가 너무 지저분하고 막 그냥 기름으로 막 그냥 지저분해지면 파도가 더 크게 치는 거예요. 파도를 치면서 바다와 바닷길이 그냥 두드러 맞고 서로가 싸우면서 시험에 들면서 바닷물이 정화가 되는 겁니다. 서로가 싸우면서 내 믿음이 개떡 같구나. 서로가 미워하면서 사랑도 더럽겠구나. 이렇게 서로 싸우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되는 거라고. 사랑 이래도 사랑 저래 바깥에 나가서 하나도 변하지 못한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아십니까? 바뀌어야 되는데 그리고 거기서 내려온 물통에서 야 그 사람이 에스겔이 본 그 1절 2절 지나서 3절에서 그 사람이 누구겠어? 하나님의 천사지 그죠? 그 사람이 이끌어서 가는데 에스겔을 청량을 하는데 줄을 대고 몇 센치나 올랐나 보자 라고 했더니 그리로 건너라 그랬더니 건넜어요 에스겔이가. 그게 다 이제 이상 중에 영상 중에 나타난 거죠. 딱 걷고 보니까 발목까지 왔더라. 야 에스겔아 너 이거 발목까지 밖에 오는 믿음이 아니요. 요 정도밖에 안 된 거야. 또 가야 되겠지? 그 또 간다 그랬죠. 또 가서 좀 한참 가다가 또 건너라. 그 또 건너니까 무릎까지 오더라 그 말이야. 그 무릎까지 오는 믿음 갖고도 안 된다. 또 걸어라 그랬더니 허리까지 차. 또 걸어라 그랬더니 수용을 해서 나갈 수 없는 자리까지 왔을 때 다른 대로 강가 옆을 걸어가라더니 한 나무가 보이더라 그래. 그게 에스라의 사천석의 믿음이에요. 발목까지 오다가 무릎까지 오다가 그 다음에 허리까지 오다가 헤엄쳐서 나가지 못할 정도가 되었을 때 우리는 입에 자꾸를 달고 비판도 판단도 아니하고 누구도 미워할 생각도 아니하며 오직 주의 이름으로 예와 아멘뿐이더라. 아니요 안 하더라. 그래서 십자가 밑에 수장시켜야 된다라는 뜻이 바로 그런 거예요. 십자가에 수장시키게 되면 이런 것이 아니요 안 하게 된다는 거죠. 그 후에 가보았니? 우리가 완전히 사천성 믿음까지 꽉 차고 헤엄쳐서 나가지 못할 정도가 됐을 때 누구 의지하겠어? 하나님만 의지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사해바다 같은 곳에 생물이 살아나는 거야.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건질 수 있는 또 어부가 되는 거야. 죽은 자의 생명을 건질 수 있는 능력자가 되려면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고 하나님만 보여야 돼. 그럴 때 그 생물이 살아나니만은 아니 생물이 하나 둘 10마리만 있다면 어부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
어부라는 표현은 낚시꾼도 아니고 그물 던지는 사람도 아니에요. 어부라는 표현은요, 거기에 엄청난 고기가 매번 건져야 되는 것이 어부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하나님이 생물을 보내줄 것이다. 어떨 때? 우리가 사천성의 믿음이 찰 때에 많은 생물로, 많은 영혼들로 채워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부가 설 것이며,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어부가. 그래서 교회가 자라서 노예가 되고, 노예가 딱 되면은 많은 지교회가 생기고, 초회가 되면 많은 노예가 있으며, 신학교가 되면 다시 인중신학 또 전 세계적으로 뻗어가는 이런 것들이 바로 많은 어부를 만든다는 뜻이죠. 그렇게 영혼들을 다스릴 수 있는 은사 능력을 주며, 또다시 많은 어부라는 건 많은 주의 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신학교가 창설되듯이 주의 종을 가리키는 사역자가 되며,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매달 과실이 열리리라. 이때는 은사 능력을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뒤에 약재료를 쓴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치유의 은사, 치유의 능력, 그걸로 발달되는 거예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내가 움직여지지 않은데 누구를 움직일 것이냐, 내가 움직여져야 돼요. 논밭에 비유 그랬죠.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은 땅지자 써서 대지라는 말을 써요. 아십니까? 어느 누구든 내 땅이니까 논에다가 집 져야 되겠어요? 초가집 져야 되겠어요? 못 져. 나라에서 허가를 주지 않으면 안 지는 거야. 못 져. 우리가 아무리 천국을 내 마음속에 내 생각이 짓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용도 변경하라 그랬다 그랬지. 논을 밭을 대지로, 야산을 대지로 다 깎아갖고 만들어야만 집을 질 수 있고, 아파트를 질 수 있고, 양옥을 질 수 있는 거야. 빌딩을 질 수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거듭나느냐, 용도 변경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얼마만큼 여러분이 거듭나느냐 따라서 빌딩을 짓기도 하고 단층을 짓기도 해요. 여러분이 변화받지도 않았으면서, 거듭나지도 않았으면서 자꾸 나에게는 천국의 집이 안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말씀에 1, 2절로 뭐라고 나옵니까? 그리스도 법을 성취하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던 말씀이 완벽하신 분이죠. 사랑이 완벽하셨던 분이죠. 성령 충만한 분으로서 광야에 가서 성령에 이끌려서 사단에게 이끌려 시험을 당하셔도 전혀 요지부동 움직임이 없죠. 그러니까 말씀, 사랑, 믿음, 기도가 완벽한, 동서남북의 믿음이 완벽하신 분이에요. 발목까지 차고 사천석의 강을 헤엄쳐 나가지 못하도 찼다는 바로 사천석의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태어날 때부터 성령의 분으로 태어났고, 성령이 이끌려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였지만 승리하였고, 다시 세례를 받으면서 역시 비둘가서 성령이 또 임했고, 제자들을 양육하고 다닐 때 또 성령이 임했고, 계속 사역을 하시다가 못 박게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오직 성령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주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부활의 복음을 죽어도 살겠고 죽지 않은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는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을 성취시키고자 나는 살았느니라. 아니, 죽으면 영혼만 올라가잖아요. 이런 현대판의 기독교인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영은 뼈와 살이 없다. 그러나 나는 뼈와 살이 있도다. 누가복음 24장 39절에 영은 뼈와 살이 없어요. 그러나 나는 뼈와 살이 있도다. 그러면 영도 가지고 계시고 신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갖고 계시고 육도 가지셨어. 그러니까 신영 육을 다 갖추셨어. 그러니까 귀신이 아니라는 거지. 응? 이렇게 나는 산영이 되었다 한 것 같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 부분을 다 가지고 나는 영적인 적이 안 돼. 육을 가지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영혼만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라 육을 가지고도 하늘나라 갈 수 있다라고 증거로 남겨놓으신 거예요. 증인이 되신 거라고요. 그가 누가 못해서 아니야, 우리는 내가 왜 부활의 복음을 너희들은 전한 줄 아냐? 죽어도 살겠고는 영혼 구원, 살아서 믿고 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처럼 산영이 되는 거예요. 육체도 가지고 가신다 그 말이야. 그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8절까지도 기록했죠.
죽어도 살겠고 하는 그 영원 구원만 받는 것은 무덤에서 죽었던 사람이 먼저 일어나 하늘로 올라가고 그 나머지 사람들이 들림을 받더라. 이게 부활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왜 세계로 신학교 학생들이 어렵고 힘들게 믿는지를 알아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거야.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믿어서 똑같이 영원 구원 받고 천국 가고 아니라는 거죠. 영원 구원은 예수로서 믿기만 해도 너는 부끄러운 구원이나 받아라 하면 사탄 짓 했는데도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뭐라 그랬어요? 후면에 알렉산더 보고 그랬어. 너는 마지막 날에 영원 구원이나 받아라 그랬다니까? 그 보고 천국 가거라 그러지 않았어요. 영원 구원이나 받을 것이라. 그 디모데전서 1장의 마지막 절도 말하죠. 디모데 후서에 2장에 17절 이하도 말하고요. 후면에 알렉산더, 후면에 빌레도. 너희들은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으라 그래. 그러니까 결국은 영원 구원만 받는 거죠. 남아있는 사람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하도 못 믿으니까 500명 문도는 못 믿어서 120명만 남아서 380명은 떠나고,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8절 9절 이하로 예수님 그대로 육체를 가지고 영적인 몸을 가지고 신적인 부분이 되어서 올라가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 본 그대로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천사들의 나팔소리와 같이 함께 오리라 말씀하셨죠. 그러면 기왕이면 다홍치마라는 말이 있는데 죽어서 가는 것이 다 천사와도 같은데 그랬어요. 아니 네 아내가 있고 잘 아시죠?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막 마누라들이 많이 바뀌어서 네 아내가 되오리까. 사복음서에 잘 아시죠? 너는 성경을 오해했도다.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했도다.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이 사람은 죽어서는 영원 구원이나 받기 때문에 이 사람을 모르노라. 살아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한 거죠. 우리는 그 부분들을 잘 이해하시고 율법주의자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해를 시켜주셔야 돼요. 날마다 알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뜬금없이 탁 그냥 배웠다고 배운 것만 내밀면요 이단 소리 들어. 성경을 하나하나 뜯어서 이 부분이 이 부분이고 가르쳐 줘야죠. 성령 받은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다라고 어디 기록하고 있어요. 그랬으면 베드로 사도가 부인하지 않았겠죠.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부인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부인하겠다고. 너희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께서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다시 제자를 용서하기 위해서 나타나시지 않았으면,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시지 않았으면 그 사도들은 구원받지도 못했었겠죠. 다시 나타난 거예요. 근데 성령을 어느 정도 이빠이 받았어요? 엄청나게 받았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가 엄청 받았죠? 변화산상의 역사가 놀랍죠? 구약의 선지자 모세를 보았고 엘리야 선지를 봤어요. 그런 사람이 부인을 했다는 거죠. 왜? 말씀을 더디 믿음으로. 왜? 믿음이 완악함으로. 이건 주님이 부활하셔서 전부 책망한 장면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성령 받고 뭐 했다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말씀의 씨를 우리 머릿속에 마음속에 도벽을 해야 돼. 요한일서 3장 8절로부터 이하로 나온 것처럼 말씀의 씨가 없으므로, 결국은 아담은 말씀으로 지어놓으셨는데 말씀의 열매가 없으므로 하와의 말을 들었고 하와는 뱀의 강교함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본래부터가 막이니라. 하나님 말씀의 씨를 갖지 않은 사람은 본래부터 막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 마음이 변함이 없이 뚝뚝한 가운데 영혼을 변화시키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항상 어디에서도 그냥 똑같은 어떤 성경 말씀인지 아니잖아요. 변할 줄 알아야죠. 아니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왜 3장을 통해서 1절로부터 기록한대? 너희들 누가 깨더냐? 이 흔들리는 믿음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성령의 사람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느냐? 할 수 없죠. 세계로 신학교 학생들도 아주 좌우로 흔들리기 잘하죠. 남의 말에 쉽게 시험 들죠. 남의 말에 쉽게 혈기를 내죠. 삐지기도 잘하죠. 아직 멀었다는 거야. 아직. 물속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이 딱 죽어갈 때 어느 누구도 생각이 안 나는 거죠. 내가 살아야 되겠다. 누군가가 날 잡아줬으면 좋겠다.
그러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죽음 속에 막 들어가면서 걱정을 한대지요. 그 영혼이 내 가족이 내가 죽으면 어떻게 살까. 그러다 그냥 가는 거예요. 자식 생각하고 부모 생각하다 그냥 가잖아요. 그러면 죽음에 들어갈 때 내가 빨리 살아야 되는데 나를 살려주세요 이외에는 말 안 하죠. 믿음이 완벽하게 꽉 차면요 일단은 하나님 앞에 나를 죽게 맡기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밖에 안 나와요. 그 다음이 죽어갈 때에 가족을 못 보겠구나 라고 섭섭해서 가족 생각이 떠오르는 거죠. 일단은 내가 하나님 앞에 깨져야 내 가족도 살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영육혼이 일치가 돼서 다녀야 돼. 마음은 따로 생각이 따로 이걸 보고 정신병자라고 그래. 아십니까? 생각과 마음은 똑같아야 돼. 똑같아야. 그래야 저 사람이 정상이다 그러지. 그렇지 않으면 비정상이란 말이에요. 갑자기 멀쩡히 생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중얼중얼 하고 다녀봐. 그거 잘못됐잖아. 이거 손해가 잘못된 거지. 자꾸 딴소리 하니까. 그게 정신을 딴 데 쏟고 사니까 치매병이라 뭐 알츠하이머라 이렇게 막 그냥 현대판으로 막 나가고 있잖아요. 딴 생각 딴 행동으로 하니까 나는 아닌데 자꾸 몸이 돌아가. 이거 자기 맘대로 안 돼서 그러잖아. 나는 일어나려고 하는데 바로 안 서서 자꾸 옆으로 이렇게 뭔가 하나가 뭔가 고장이 나면 이렇게 자꾸 오른쪽으로 이렇게 막 넘어진대잖아요. 뭐 이쪽이 고장은 막 왼쪽으로 넘어가진대잖아. 자꾸 딴 길로 간대잖아. 이게 뭔가 여기 뇌에 고장이 났으니까 그러지. 믿음이 제대로 안 되면 자꾸 딴 길로 가는 거예요. 믿음이 인멸하면서 행해져야 되는데 자꾸 딴 길로 가는 거거든. 믿습니까? 살리는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항상 의문점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말씀이 10개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에 이 말씀이 탁탁탁 끼어서 퍼즐을 맞춰줄 수 있어요. 이렇게 부활의 세계를 딱 얘기하면 딱 계시록까지 다 들어가야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 말씀을 탁 여러분이 백날을 얘기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말씀을 탁 내놔야 돼요. 어떤 율법주의다 은사주의가 됐든 누구가 됐든 말씀을 탁 내놓으면 이게 여기 있었네? 이러고 알잖아요. 여러분의 말은 소용없어요. 여러분의 말은 귀를 기울이게끔 만들 걸 뿐 생각이 변하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얘기를 해줘야죠. 그거 요한계시록 20장에 12절로 뭐라고 했냐. 아 죽었는데 그냥 끝이라 해두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끝이 아니고 바다에서도 올라. 죽은 자가 왜 그렇게 뜨면 다 따로따로 올라게 하셨을까?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세계를 왜 따로따로 묘사를 하셨을까?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하나는 사망에서 올라오는데 이 죽을 사자인데 죽었다는 얘기인데 어떤 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어떤 거는 사망에서 올라오고 어떤 영혼은 음부에서 올라오는데 근데 그 영혼이 보니까 두 번째 사망을 들어가더라 그 말이야. 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20장에 그 앞절로 나와서는 첫째 부활이니라 라고 이렇게. 그러면 이 땅에서는 첫째 부활이라는 소리를 안 쓰잖아요. 어? 근데 딱 가보니까 아 너는 다시 붙자 살활자에서 부활이잖아요. 다시 살아났다. 새로운 세계 다시 살아났다 라고 하는 거죠. 그가 첫째 부활로 너는 태어나리라. 근데 죽은 사람이 첫째 부활로 태어나지 못하면 두 번째 사망이 있으리라. 죽었는데 또 죽는 거야. 근데 왜 예수님 믿으면 전부 천국 간다고들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였을까? 이거 주의 종들이 많이 회개해야 되겠죠. 무조건 교회 가고 예수님 믿으면 다 천국 간다는 말씀을 왜 했을까? 죽었는데 또 죽는다는데 죽지 않으려면 심판을 면해야 되는데 그 계시록 20장 12절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은 첫째 부활로 못 탄생됩니다. 두 번째 사망까지 간다는 거야. 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보려면 계시록에 21장에 첫남부터 시작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볼 터인즉 라고 말했잖아요. 슬픔도 고통도 없는 사람이 그 땅에 들어가 있대잖아. 그럼 내가 슬픔과 고통 있는 사람은 아직도 천국을 만들지 못한 거야. 내 마음속에. 마음만 천국이지 진정으로는 육신이 원이로다. 너희들의 천국은 마음은 있으되 육신이 이게 탈이란 말이야. 육신이 그 육신이 나를 갖다가 어디로 끌고 가? 로마서 7장처럼 사망의 법으로 끌고 가는 거야. 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나는 성령의 법을 가지고 성령의 사람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내 육체 속에 들어가 있는 어떤 죄의 법이 나를 자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려가더라 그 말이야. 그럼 한 번 예수님 믿은 거 영원한 예수님인가? 아니잖아요. 영원한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부인한 제자들도 기록해놨고 팔은 가른 유다도 기록해놨고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에게도 눈이 어두운 것도 기록해놨으며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나니까 요한복음의 21장의 1절부터 다 자기의 업으로 돌아갔더라. 예수님이 우리를 관섭해주지 아니하면 다 자기 업으로 다시 돌아갔더라. 그래서 베드로가 고기를 낚고 있더라. 얼마나 그리웠으면 자기의 경건의 모양 이걸 갖고 벗고 들어가야 되는데 나의 이 모든 육체에 대한 어떤 이런 명예나 이런 건 필요 없다. 겉옷을 입고 뛰어들어가면서 우리 주님만을 위해서 내가 이제 내 교만 거만을 다 벗어버리고 물에 적셔 십자가 밑에 수장을 시켜서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잖아요. 비로소 완전히 수장된 걸 보고 아직도 이게 옷 털고 막 그런 경건한 모양 갖추고 있는 그거를 다 물에 적신 것을 보시고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시고 사랑의 테스트를 했다고 그랬죠. 사랑했어요. 양들을 가리키니까. 믿습니까? 네. 그래서 먼저 우리 마음이 변하고 우리 생각이 변해야 돼요. 이 세상에는 땅만 용도 변경한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땅, 생각의 땅을 용도 변경시키세요. 거듭나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라 그 말이에요. 호세아 10장 12절을 통해서 뭐라 했어요? 묵은 땅을 기경해야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우리의 묵은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묵은 땅을 기경해야만 복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자꾸 되라고 헤엄쳐서 나가지 못할 정도로 머리 끝까지 충만했다는 거야. 성령 충만했다는 거야. 아십니까? 그래야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열왕기하 4장에 있는 진짜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한 병의 기름이라는 것도 성령 충만함에 찌꺼기가 남아있는 거지. 한 병의 기름이면 충분하다. 너에겐 불쏘시가 안 꺼졌다. 그것 갖고 성령 충만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해서 많은 그릇을 빌려서 그릇마다 부었더니 성령 충만하더라. 마음이 뿌듯하여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니까 어때? 빛을 갖고도 생활하고도 남았더라. 그 정도 복을 받는 거예요. 아십니까? 내가 변하지 않는데 누굴 변하게 시키겠어요. 이 땅의 모든 원리가 자동차 샀다고 해서 내게 다가 아니라 그쵸? 다 세를 내고 살아야 되며 집을 샀어도 당연히 취득세부터 시작하여 등록세, 재산세 다 내야 되는 것이며 드려야 되는 거야. 드려야. 집이 크면 큰 만큼 세금이 많아요. 작으면 작은 만큼 작아요. 그 누가복음 12장에 47절 이하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많이 주었으니 찾아갈 것이라고. 많이 맡겼으니 달라 한다잖아. 그만큼 하나님 앞에 주의 종이 됐다고 해서 안주하라고 한 게 아니라 신학교보다는 더 대학원생을 받길 원하시고 대학원생보다는 목사에게 더 많은 손을 벌리세요. 더 많은 영혼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신학교 시절보다도 목사가 된 후에 더 게을러지고 기도 게을러, 말씀 보는 거 게을러, 영혼 바라보는 거 게을러, 전도하는 거 게을러. 그럼 누가 하나님 이쁘다 하겠어요? 집사 시절은 아주 아무것도 모르는 채 전도 참 많이 해. 그렇잖아요? 근데 전도하는 것도 딱 끊어졌어. 귀만 당나귀처럼 커가지고 이게 골룸이 되려는지, 응? 이티가 되려는지, 응? 머리만 커가지고 다리는 조그매갖고 행함은 되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 가분수잖아. 행함이 없는 믿음을 보고 가분수 믿음이라고 그래. 응? 머리만 이따만씩 커져갖고 다리로 행해졌는데 안 행해. 자거이나 타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처럼 마라톤 하기 싫어한다는 거지. 이런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화로 먼저 시간 잘 보셨죠? 국어 율법은 설교요, 수학은 율법의 내용이요, 지혜로 나가는 것이다. 역사는 하나님의 계시의 영감이다. 심리학, 인간이나 동물의 의식과 행동의 양태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라고 하는 예화를 들었어요. 자, 이번 학기는 사명자의 상담이라는 것을 가지고 배운다 그래서 먼저 첫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71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은 여기 있는 제자들이 어느 정도의
하늘나라 세계를 보았느냐? 오병이의 기적을 봤다고 그랬죠? 오병이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꾸짖어서 멈추는 역사를 또 봤어요. 믿습니까? 네. 그러고 나서 시작되는 것이죠.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서 랍비여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어느 때 온지도 모를 정도로 바로 그 배에 오르는데 마태복음 14장 말씀과 비슷하는 것이죠. 23절 보면요. 그러나 디바레에서 배들이 주위에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는데 우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셨다.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그분이 바다로 걸어 다니실 정도면 막 신출귀몰하게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저곳으로 막 옮기셨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 베드로 사도나 12제자가 세례 요한적인 말씀을 배운 사람입니다. 말씀이 얼마나 도통했는가, 그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이런 기적을 많이 봤는데 예수님을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보기 위해서 찾은 것이 아니고 떡 먹고 배가 불러서 혹시 또 떡이 또 많이 나올까 하여 찾고 있었다는 얘기야. 근데 분명히 여기는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예수님 언제 여기 오셨어요? 라는 말만 했지 배가 고파요? 라고 하진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느 정도의 심리 파악을 했는가, 심리를 그냥 꿰뚫어보는 투시의 능력이 대단하셨죠. 그 투시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근데 내 말이 나오고 내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투시의 능력을 주시겠어? 내가 완전히 사천석의 믿음이 되어서 십자가의 수장이 되어야 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지 말고, 그러면 썩는 양식을 위해서도 일하고 있다는 거야. 따지자면요, 우리가 지금 주의 종이서 뭔가 선교활동을 하고 목회활동을 하는데 썩은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종들도 있다 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영적 메시지를 전해주지 않고 이 땅에서 축복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 가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천국 가야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축복 못 받았으면 사단이가 너를 축복 못 받게 했다 이렇게 얘기해서 사단아 물러가라면 많이 하고 산다고 그러죠. 우리는 가져온 것이 없으되 디모데전서 6장의 7절로 본래 가져온 것이 없으니 가져갈 것도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디모데에게 했을까요? 전도서 5장의 15절에도 벌거벗고 왔대. 응? 가져갈 게 없대. 전도서의 9장의 1절 2절로 뭐라 그랬어요? 평생 미친 마음을 품다 그랬어 인간이. 응? 썩을 양식을 위해서 구하니까. 썩을 양식에서 구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이 인치신 자니라. 영원히 먹고도 목마르지 않고 배가 고프지 않은 영생을 위해서 일하라는 거잖아요. 양식이 썩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출애굽기 16장이나 민수기 11장에도 분명히 매출하기를 주시면서 6일째까지는 다 너희들에게 먹고 마시게 하나 이걸 몰래 감추지 마라 그랬어요. 그죠? 그랬더니 어느 인간이 감췄죠? 썩었어요. 그런데 이날은 주일도 니네 거 챙겨라 그런 날이 있어요. 챙겼더니 그건 썩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삶은 썩지 않지만 그렇지 않으면 썩는 양식을 위해서 산다 그 말이에요. 이게 왜 떡 먹는 걸 걱정 얘들이 했니? 이것은 뭐야? 의식주가 아직도 걱정이 되는 종들. 이건 썩을 양식을 위해서 구하는 거와 똑같죠. 주의적이 됐으면 하나님이 어련히 책임을 질까? 자, 엘리사 선지자를 보십시오. 엘리야 선지자가 열왕기상의 18장을 통하여서 큰 엄청난 일을 하고 19장에 나를 죽여주세요라고 말했는데 너는 죽을 아직도 가치가 없어. 너와 똑같은 선지자 하나 만들어. 그래서 바로 열왕기상 19장에 10절 이하로 엘리사를 찾죠. 엘리사가 너의 후계자다. 선지자 후계자. 그리고 아람 왕 그리고 예후까지 만들어 놓고 너는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너와 같은 선지자 엘리사를 만드는 것이 너의 할 일이다. 결국은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갈 때는요 엄청난
부자인 농부가 농사꾼이 엘리사입니다. 너무나 부자였고 거기에 있는 막 소교리가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런데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하니까 잠깐만 여분을 줘서 이걸 다 그선 잔칠배설하고 그때 따랐어요. 다 버렸어요. 다 버리니까 하나님께 간 거예요. 신학생 때는 좀 덜 버려도 대학원은 더 버려야 되고 학술은 더 버려야 되고 목사가 되면 다 버려야 되겠지. 믿습니까? 누가 뭐 말씀에 네 제자가 되려고 하더라. 자기를 부인하고 가족들한테 미움을 받는다 그랬어요. 가족들을 미워하래요. 그리고 누가 58장이 28절 30절까지가 가족들 이제 버려라. 그래야 금세나 내세 복을 받으리라. 이종은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그 말에 순종하고 시간이 흘러가고 보니 하나님의 나라에 보석과 같은 능력과 은사를 하사품으로 주셨더라. 그러고 나서 우리 가족을 만날 때는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니 병든 몸으로 오게 되었더라. 만약에 똑같은 생활의 삶 속에서 썩을 양식을 구하면서 계속 달려왔더라면,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계속 그렇게 달려왔더라면 나에게 치유하는 능력이나 기술등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내 가족이 아프다 할지라도 병원을 의지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시간 속에 다 썩을 양식이라 하늘의 양식,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달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사 능력을 하사품으로 주셨고, 내 가족이 암병으로 왔을 때에 살릴 수 있었다. 암뿐만 아니라 더 불치병이 되었어도 살릴 수 있었노라. 그게 하나님 나라의 거이잖아요. 먹고 마시는 거 주가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 누가는 어땠어요? 본업이 아니고 부업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가 본업입니다. 복음 전하는 게. 그런 복음을 들고 우리는 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십니까? 근데 다 걱정을 해. 그리고 언제 무릎까지 가는 믿음도 아직도 멀었다고 봐야 돼. 무릎까지 차는 믿음은 무슨 믿음? 늘 앉으나 서나 다리를 무릎을 꿇을 땐 기도하는 마음, 생각의 무릎, 마음의 무릎, 행동의 무릎, 영육혼이 다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믿음 정도가 되어야, 그래야 이천석 믿음이야. 아십니까? 삼천석의 믿음은 허리까지 단다 그랬죠. 항상 어딜 가도 겸손한 믿음, 그게 삼천석 믿음이에요. 어디 가도 들리지 않는 믿음, 그게 사천석 믿음이고, 에스겔에게 전해줬던 말씀들이 그런 말씀이죠. 자, 이렇게 하니까 도무지 알아듣기가 어려우니까 제자들이 물었다고 그랬죠. 28절로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일인데 어떻게 하여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주님께서 주시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만남의 축복 선지자를 믿는 것이다. 29절에 말하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시되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럼 지금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너와 나의 만남을 줬지 않느냐. 그렇게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을 믿을 때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나는 지금 요셉의 아들 장남으로 태어났노라. 장남의 일을 하지도 못하고 목수의 자리도 이어받지 못하며 결국은 지금 무슨 일로 하고 있어요? 복음의 자리로 막 버림받는 소리 들어가면서, 앉아있어 가족한테 들어가면서, 이모한테는 저주의 소리까지 들었다 그러잖아. 그러면서도 오직 주님은 복음을 위해서 달렸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지. 자, 세계로 신학교 모든 학생들이 이종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모양 저모로 부서지고 깨져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만남의 축복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가는 길이 주님의 길인 것처럼 내가 하나 둘 버리다가 다 버렸노라고. 첫 번부터 어떻게 다 버리겠어요? 그러나 집사와 권사와 장로는 못 버려도 신학생들은 버리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아십니까? 다 버려야 하나님이 오셔서 일을 하세요. 먹고 마시고 사는 것도 나이가 인생이 있으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 살리셔야 돼요. 건강을 줘야 먹고 삽니다. 건강을 줘야 일을 해요. 자, 노아가 그 동물들하고 배 둥둥 떠다닌 것이 1년입니다. 1년이에요. 동물들은 집어넣어라라는 소리는 있어도 먹을 양식을 넣어라라는 성경은 없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먹이셨다는 거죠. 자, 출애굽했을 때에 출애굽기 16장인가들 보고 여호수아 또 애굽의 만나가 그쳤더라라는 것이 여호수아 또 5장이 기록하고 있죠. 자, 모세가 애굽 땅을 떠나올 때에 보병만 60만에다가 아녀작가에 담아 한 200만이라는 백성을 끌고 나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무 양식 어느 정도잖아요. 40년을 걸었습니다. 근데 완전 광야예요. 모래 땅입니다. 오아시스를 만나기가 어려운, 이스라엘에서 애굽까지 건너가는 동안에 그 땅이 전부가요 모래 땅이에요. 현재도 그렇게 돼 있지만 그런 땅을 은근패물, 애굽인들에게 은근패물 빌려봤자 얼마나 빌렸겠어요. 잠깐 동안 있는 걸 빌린 겁니다. 어떻게 먹여 살리셨을까?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땅바닥에 오아시스가 있는데 아주 바위를 쪼개서까지도 물을 주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에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꾸 내 말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내 가족, 내가 내 자식, 내가 내 부모를 지켜야 되겠다는, 내가 없으면 이 자식이 못 살 것 같고 내가 없으면 이 부모가 못 살 것 같은 그런 계산적인 사람이 되기 때문에 아직도 빠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어도요 내가 잘나서 했다고 할까봐 안 도와주십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신명기 7장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심지도 않고 온 것을 내가 복을 줄 때에 니네가 잘나서 했다고 소리 할까봐 안 하노라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키워주셨다는 말이 24시간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셨다는 말이 나와야 돼요. 아니 어디 구약에 아담이가 병원을 찾았다라는 말이 있겠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병원은 없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있다는 말 있나요? 없죠? 900년 동안을 그냥 농사 짓는 거 그걸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러면 그때 당시 식물이 나왔으니까 육모축 구절초를 이름을 졌다는 과학자가 나오신 적 있습니까? 어디서 흘러나왔겠어? 이게 조상대대로 나왔겠지, 그죠? 그 이름을 만든 사람 없어요. 쑥간 미나리 만든 사람 있는가 한번 조사해 보세요. 그 이름들 만든 사람이 있나? 없어. 복숭아나무, 배나무, 배나무를 복숭아라고 진 사람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과일들은 항상 생각도 마음도 모든 걸 개간하지 않으면 영양분이 되는 과일을 먹을 수가 없어요. 비료도 주고 벌레도 잡아주고 농약도 쳐주고 늘 햇빛 질 때 거기도 가려주고 이게 바로 복숭아, 배, 포도, 나무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소나무 어때요? 명수가 얼마나 길은지 오래오래 1000년 동안 살으라고 소나무처럼 살으라고 옛날에 결혼식 때는 소나무를 이렇게 꼈다 그러잖아? 놨다라고? 근데 소나무는 이 벼랑 위에서도 소나무는 살아나. 응?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보는 바와 똑같아. 이 벼랑 꼭대기다 복숭아 나무 심어보세요. 살아나나? 죽어. 그거 우리는 그렇게 남들 앞에 좋은 과실을 주는 영양가를 주는 그런 영혼들이 되라고 변화라 하는 거예요. 아십니까? 자, 만남의 축복 선지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뭔가가 좀 잘 기억해서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은 이중이 여러분에게 말했던 모든 것들을 믿는 것이 강대상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믿는 것이 이중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주석을 열어서 그리고 원리를처럼 찾아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자, 이 많은 걸 알으려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된다고 성령론에서 배웠죠. 자, 사명자를 상담을 하려면 우리는 집사, 권사, 장로 누구나 다 소명자라고 그랬죠. 불렀다.
사명자는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불렀다. 특명자는 특별한 순교자여서 불렀다. 이렇게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실로암 목가에서 사명자, 넌 사명자라 불렀다 하나님이. 그래서 진흙의 원리를 가르쳐줘서 침을 발라서 진흙을 해서 눈에 발랐더니 영안이 떠진 거야. 그 뒤부터는 모세의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말을 안 하고 벙어리 같은 입술이 바리새인과 유대인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아십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면서 그 요한복음의 눈먼 소경은 그렇게 만남의 축복을 귀하게 여겨서 끝까지 지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그 말을 딱 하고 나니까 두 번째 문에 당신을 믿는 표적과 하시는 일 무엇이니까? 라고 의문점을 또 제시해요. 우리가 하나를 알리면 또 다시 의문점을 제시해. 이런 모습들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물음, 당신을 믿는 표적과 하시는 일 무엇이니까? 라는 것으로 다시 한번 배우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